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즐겁고 행복한 화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정말 바쁘고 또 어려우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또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또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김주영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 이 참된 기쁨의 원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제가 집에 있는 사진을 좀 정리를 하다가 이 사진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학생반이 가득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참 이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이렇게 학생반에서 많은 학생들이 다시금 이렇게 꽉 차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학생반뿐만이 아니죠. 지금 저희 교회도 10%밖에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정말 저는 2018년부터 왔기 때문에 꽉 찬 그런 교회를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다시금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이 성전을 꽉 채울 수가 있을까? 무언가가 비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허전함을 느끼죠. 저희들의 배가 비어 있을 때 허기를 느낍니다. 또 우리의 지갑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허함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신의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허무하고 공허해 중년의 마음. 어떻게 공감이 조금 되십니까?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쑥불쑥 공허해집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여기저기 많이 아프십니다. 아내는 바쁜 아이들과 쇠약해지신 부모님들을 보살피느라 정신이 없고 저 역시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삽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사는 게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시도합니다. 꼭 누구처럼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궁극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볼 이 골로새 교인들도 역시 이러한 충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충만을 갈급하고 있었죠. 그들의 삶과 신앙에서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한때 이 골로새가 대도시였을 때가 있었어요. 이 무역의 중심지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우리가 잘 아는 두 도시가 들어오면서 이류의 도시가 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죠? 이 두 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골로새가 이류의 도시로 전락해서 작은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출신인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복음을 들었는가 하면 이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출신지였던 골로새로 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씨앗이 그저 씨앗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뿌려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저 단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정말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이 골로새 교회는 이단 문제에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 문제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을 같이 이 이단 문제에 시달렸어요. 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이 이단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학자들의 여러 추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된 것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을 이루고 있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고 봤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처음에 육체적 인간, 그 다음은 정신적 인간, 그 다음은 영적 인간인데요. 이 육체적 인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적 인간이 어떤 사람들인가? 뭐 종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육체적 인간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들은 영적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 인간들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소수의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이 비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 인간과 영적 인간 사이에 이 정신적 인간이 있어요. 이 정신적 인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렵지만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교훈을 실천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 안에 무엇이 짬뽕된 것입니까? 기독교도 짬뽕된 것이고 그리고 이 실천적인 요소에 유대교가 혼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를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이 지금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필수 경험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충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플레로마는, 즉 충만은 이 물질계의 한계를 초월한 영역에 대한 그런 경험, 초월 영역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미적인 영역이죠.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냥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들은 정말 이 영적 경험이다, 충만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골로새 서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볼 때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의 방향과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을 암시합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로 조직되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은근한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도 당신들이 영적으로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 우선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충만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 때 이 채우게 하시고가 플레로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단어하고 비슷하죠. 이것은 충만케 하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영지주의나 어떤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플레로가 성경에서 쓰인 용례들이 있어요. 어디에 성경 어디에서 이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함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충만케 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생부터 죽으심까지 계속 무엇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계속해서 사신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분은 자기를 위해 사신 것이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 충만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무엇이라 기록됐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리고 이 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함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교과로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3장에 보시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가 정말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고로 이끌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가 한 번의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슨 실수입니까? 이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지팡이로 분노한 나머지 2번을 친 것입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들었을 때 이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이것만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무나 야속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 이후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죠? 이 모세가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나서 그가 어디 들어갑니까?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 땅의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땅의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좋은 그 하늘의 가나안에 그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모세야, 너가 그 가나안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곳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야. 난 너에게 더 좋고 더 아름다운 하늘 가나안을 너에게 줄 거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어떠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충만의 비결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골로새서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충만의 더욱 본질적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자, 여기서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무엇 되어진다고요?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만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주석 골로새서 2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특질과 속성의 총체가 내재한다. 신성의 모든 책임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그의 안에 내재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었다. 자,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즉 이 신성의 모든 충만, 즉 하나님의 특질과 속성의 총체가 내재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품성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연수원을 갔다 왔습니다. 이 연수원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참 인상 깊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쥐들을 대상으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가? 이 쥐가, 어떤 쥐는 보니까 이 엄마 쥐가 이 애기 쥐를 아주 잘 쓰다듬어 줍니다. 너무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것이 다 쥐들마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쥐들은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쥐들은 좀 건성건성 쓰다듬어 주고 애정 표현을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쥐의 이 특질들이 과연 유전되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 정말 정말 신기한 현상을 발견해요. 이 애정 표현을 별로 하지 않는 쥐에게서 태어난 쥐도 그렇게 이 아이를 바꿔봤습니다. 이 아이를 바꿨더니 그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아니한 그 쥐에서 태어난 쥐가 그 애정 표현을 잘해주는 그 엄마 밑으로 가니까 그 쥐가 커서 엄마 쥐가 됐을 때 똑같이 그렇게 애정 표현을 잘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더 그 자기 아이를 사랑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때 비로소 변화되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받았을 때 정말 사랑이 많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나에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 얘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정말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이 그렇다고 하죠. 정말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도 정말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꼭 제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이 부인한 이 베드로나 유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다른 것이 뭔가?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결심하지만 다시금 죄 안 지을 자신이 없어요. 저 또 죄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괜찮아.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끝까지 기다려줄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죄 짓고 또 지어도 마치 꼭 하나님을 모욕하고 짓밟는 것 같이 느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품어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다리는 사랑에 대한 찬양곡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각 챕터별로 이렇게 곡을 만들어서 녹음한 게 있는데 제가 연수원에서 이걸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굉장히 참 인상 깊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다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그런 노래인데요. 한번 좀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유다를 다하셨지만 거절 않고 전도사업 맡기시고 기적 행할 능력 주셨네. 주님 팔고 괴로워 고백할 때에 쟁반과 비난 대신 불쌍히 여기셨네. 예수님 아픈 사랑 기다리는 사랑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유다도 예수님 사랑했지만 복종 않고 세속적인 야망과 돈 포기하지 않았었다네. 불신으로 예수님 바른 후에도 마음속 깊은 슬픔 회개의 마음 없었네. 예수님 아픈 사랑 기다리는 사랑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유다를 향하신 예수님 사랑 바라볼 때 고집하며 복종하는 나의 모습 슬퍼집니까? 세상 일과 욕심에 눈이 멀은다. 진정한 회개하게 예수님도 오소서. 예수님 아픈 사랑 기다리는 사랑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예수님 아픈 사랑, 기다리는 사랑.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 여러분, 이 아픈 사랑을 경험할 때, 이 기다리는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할 때 나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다린 사랑을 제가 느꼈을 때 정말 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참 또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감당하기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교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랑 씨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다리는 사랑을 딱 느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한테서 교정해야 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기다려줘야지, 그저 사랑해주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눈물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눈물샘이 터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그 눈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샘입니다.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눈물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도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참된 기쁨이 회복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과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샘이 흘러넘칠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애통이 회복될 때, 그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러한 충만함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증언보감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대들을 자각하기에 충분히 중요한 주제가 있다. 이것은 영원한 관심사이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갈바리의 광경은 가장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주제에 관한 한 그대가 열광한다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게 탁월하시고 무고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의 짐을 지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력이 결코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듯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 비할 데 없이 깊은 구주의 사랑을 숙고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며 영혼을 감동시키고 녹여야 하고 애정을 세련되게 하고 고상하게 하며 온 성품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진정한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참된 충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2장까지 우리는 충만한 삶의 원천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몰입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골로새서 3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변화되고 우리의 열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땅의 거에 관심 가지고 우리가 돈 잘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의 품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내가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은 자동적으로 어떤 삶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 열매가 바로 이 섬기는 삶입니다. 이 골로새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면 이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만나는 관계들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뭔가 약간 이 아내와 남편이 이 주종 관계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즉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서로 간에 뭐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굉장한 인내와 또한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하여간 모든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서로가 서로 간에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삶이 저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절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번 충만을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 경험하는 충만은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르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일단 가장 먼저 시냇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즉 물의 원천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내가 뿌리를 어디에 박느냐? 생수신 예수 그리스도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하게 자랄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잎사귀가 풍성해지고 또 열매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정확하게 대응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무엇하라고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충만을 계속해서 받고 우리 안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뿌리를 받고 끊임없이 접붙이는 삶을 통해서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고 그 결과로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충만이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 충만함을 더욱더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충만이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히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충만이 저희들만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험하는 것을 정말 풍성히 흘러 넘치게 해서 저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그럼으로써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